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몸에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25절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200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요.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가 받을 영원한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고통을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과 심판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어. 지옥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오기 싫고 예수 믿는 건 싫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몰라요. 지금 시대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뭐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교회가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참 그 내용이 재밌었어요.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식해 보여서 안 한답니다. 지옥을 설교하면 무식해 보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심어주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서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겁니다. 지옥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데 무식해 보이고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려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호의호식하며 살던 부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또 반대로 아주 비참하게 살던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죽은 뒤에 바뀌게 되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죽은 뒤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죽기 전의 삶을 강조하는 비유라는 것이죠. 지금 미래를 죽음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칭찬합니까? 뭘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란 시간을 내일 미래를 준비할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잘 보고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열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음에도 잘 살았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아,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 공평해지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걸 먹고 배를 채웠어요. 몸에 막 종기가 났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의 종기를 핥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런 불쌍한 나사로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을 보여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럼 과연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여기서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힌트. 여기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 거죠. 부자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일단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영혼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성경 교리를 정리한 소요리 문답을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영광 중에. 죽으면 영혼이 즉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날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거지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죽음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이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나사로는 오히려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즐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들이 죽었을 때 부자는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사람이니 장례식도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겠죠. 당연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요즘 말로 고독사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말조차 없는 걸 보면 그의 시신은 무용고 처리했겠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쓸쓸한 죽음이었지만 그 다음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방전. 나사로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누가 찾아오냐면 천사가 찾아와요. 여기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찾아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천사는 무엇을 하는 존재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사로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나사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비록 고독사 했을지라도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부자는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렇지만 그는 음부로 들어가게 되죠. 음부에서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24절을 보시면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부자가 죽는 순간 즉시 음부의 고통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내 혀를 물 한 방울 찍어갖고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의식이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들은 영혼 수면설 이런 걸 주장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정말 편할 거예요. 정말 편할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일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니까 정말 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부자는요, 고통을 느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요. 죽은 뒤에도 의식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인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사로인지를 이렇게 알아봐요. 그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내 남편을 알아볼까? 내 아내를 알아볼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세요. 왜 궁금한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서 궁금한 건지 아니면 보기 싫어서 궁금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마지막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와 괴로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말씀처럼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천국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다음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요, 천국에 없는 게 거기 다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것, 죽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기록하지만 지옥을 얘기할 때는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늘 지옥을 표현합니다. 불, 어둠, 그리고 마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로,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25장 41절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역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불과 마귀,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 아주 무섭게 지옥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설명하실까요? 진짜 무서운 곳이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다고.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옥을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그냥 안 만들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가족 성경 공부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아는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경고해서라도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옥을 보여주는 모습이 또 나와요. 26절인데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회가 됨을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리 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본문에는 물론 확실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의 잘못이 뭐였냐면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게 잘못 아닙니까? 낭비했다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의 잘못도 낭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아요. 그 불쌍한 영혼에겐 돕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낭비한 결과로서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낭비, 그 16장에 우리가 비유를 지금 보고 있는데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낭비에 대한 개념은 탕자의 비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부각이 돼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려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립니다. 낭비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했어요. 똑같이 또 낭비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어떻습니까? 재산을
낭비해요.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요. 세 가지 비유를 보면 모두 다 낭비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탕자는요, 자기가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행동을, 삶을 고쳐요.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인생을 계속 낭비하며 살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낭비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고, 이것이 부자의 잘못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낭비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낭비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단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낭비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성령을 의지하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5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지혜가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뭘 아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을 돌이키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맡기신 그 주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주신 것은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해요. 자기 삶을 즐기면서 시간을 낭비해.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모든 것을 신경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것이 없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괴롭혔습니까?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습니까? 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 뭐 쫓아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괴롭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까? 욕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 잘못이 뭡니까?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낭비했던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요, 이 전도지 앞면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물음표 딱 찍혀, 이렇게 큰 글씨로. 그 딱 뒤를 넘겨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어딜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수없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일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에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낭비해버리면, 거절하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시간들인데 이것을 다 낭비해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낭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낭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2022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보내왔는가,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낭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심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다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요. 그래서 주님은 낭비하면 안 되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좋지 않건 간에 이 생각들을 다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린 참 신기하게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안 생각 안 해요. 절대. 당연하죠. 당연해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막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요.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주인으로부터 딱 받고 났더니 정신을 딱 차리게 돼요. 근데 오늘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요, 돌아가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에게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 늘 풍족하게 살아요. 모든 게 넉넉해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우리 지난주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겠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 부자로 살아요. 근데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축복이었을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한 모습은 축복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심판일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의 삶은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21절 여기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삶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나사로의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고요, 부자입니다. 본문에 나온 부자. 이 부자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를 존경했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줄을 좀 연결해 보려고 정말 잘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은 거기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한 그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부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좀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그 음부에 갇혀 있는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부자가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사실은 그 심판을 피할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를 딱 깨닫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지금 자기와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 이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야, 저 형제들이 나처럼 살고 있다가는 이곳에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이미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제발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간청하는 내용은 30절에 또 나와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또 한 번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들을 설득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딱 살아나서 전도하면 이 형제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죽은 자가 딱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딱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딱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으라고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거지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딱 살아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것만 믿어요.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무식한 것, 복음은 편협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는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간청했다는 것은 참 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부자는 전도의 중요성도 알았고요, 회개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그의 미래가 달라졌을 것이고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또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요. 지금이 기회.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셔서 나사로처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면 어떡합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하셔서 또 잘 마무리하셔서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